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옛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는 새로운 갱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7번이나 노예되고 전쟁 속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지는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제대로 된 기도응답도 없고 왜 불신자의 종로를 할 만큼 그 인생 자체가 왜 제대로 된 삶을 왜 못 사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오늘 며칠 준비하면서 여러 수십 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 입성하시어서 그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그 성전을 청결하게 장면들이 나왔죠. 그런가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영원의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그 장면들. 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포도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포도 농사를 맡겨둔 농부들이 그 순절을 보냈더니 순절을 뭐 했나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혹시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인가? 나중에는 그 아들 상속자 예수가 죽이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지난 주간에는 혼인잔피를 베푼 그 임금의 비유 속에서 그 먼저 초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거절하고 구원 초청 속에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책 잡아서 이제는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한 장면들까지 나오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책망하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발끈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고. 한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은 받으리라고.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울려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예수님 책망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 반응이 나타나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만 이런 반응을 나타난 것이 아니고 대다수 신자들도 책망한 메시지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지난 오후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계속 저런 메시지가 그이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마 그런 느낌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을 책망도 느끼는 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책망을 받게 되지면 다 기분이 상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 좀 성도들 위로하고 힘든 메시지를 주셔야지 어떻게 계속 메시지가 이 책망하는 메시지만 나오는 것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메시지는 왜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도 들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는 말씀 우리 뭐 한다고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바른 게 이끌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안 돌이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해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언제 하나님 재앙을 멈추시나요?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게 했고 뭐 할 때 결단하고 갱신하고서 우리가 바꿈에 하나님을 하시겠다고요. 재앙을 멈추시겠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문제를 주셨나요? 그냥은 안 되니까 거의 반 죽어야 하나님 앞 항복해요. 목이 고다요. 그저 속에 암뜨가 하나 딱 생기면 그때서 항복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완악한 것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에요. 혹시 염소 키워보신 분들이 있나요? 염소 고집세요. 그냥 얼마나 고집세게 안 따라오는 건지 그냥 꼭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 고집센 여무소처럼 목이 고다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 메시지를 연속해서 주시는 것인가? 하도 안 깨달으니까 반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갱신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은 자들아 어제 날 시험하느냐고 주님 말씀을 하죠. 예수님 때문에 대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 앞에서 사실 개망신 당했죠.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존귀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개망신만 당한 것이 아니요 백성들의 지명도와 인기가 예수님에게 다 가버려요. 그냥. 여기 따라서 분노와 모멸감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말이나 행동에 책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어서 이 예수를 죽일까 해가지고 이 모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국사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악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모의를 한 장면들이 나오죠.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공격하는 데는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당원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사두개인도 같이 합세를 합니다. 한통속들이라. 평상시는 서로가 앙숙이야. 들어 싸우는 대상이에요. 근데 뭐에는 하나 딱 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 애비가 같으니까. 애비가 마귀야. 그래서 꽃같이 뭐 하는 것은 꽃같이 단합해서 예수 공개하는 데는 하나가 되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평상시에 서로 마음이 달라도 교회 공개할 때는 꼭 한 마음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는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다는 것은 책잡을 것이 없는 행동을 하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거 아직 못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게 되지면 로마법에 저촉되어서 잡혀가야 돼요. 바치라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도록 만들어 요 질문을 아리까리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하고 질문한 장면이 나오죠.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에 저촉되죠. 사람 죽이라 그랬으니까.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이 돌로 치라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 그들의 악함을 아시게 이르시되 외식한 자들이 어찌 날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 믿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 예수를 정죄했던 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리고는 세상 직분을 감당했던 사두개인들. 자, 이들은 각자마다 자기 그룹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잘 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들을 물어봤나요? 전부 외식하는 가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하지만 진짜 속내는 백성들에게 인기 얻고 칭송받고 이걸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그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인기와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 외식하는, 진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사는 척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종교 사기꾼, 종교 몰입이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사실 예외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 사회단체들, 정치판들, 말은 국가를 위해서, 말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땐 좀 사기꾼들이에요. 몰입에. 뭘 위해 가지고? 자기 한 자리 해먹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걸 위해서.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성도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외식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 정말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걸어간 산지에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주어진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언약의 말씀 정말 잡고서 순종의 의지를 갖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성도는 보면은 추보에다가 그냥 지뢰에다 낙서도 해, 그냥 끄적거리면서 그냥 뭐가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그냥.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또 핸드폰 내놓고 또 문자 확인하고 또 답신하고 그냥.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사실 아닌 겁니다. 외식이 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자, 이들이 예수님 뭐라고 칭했나요? 예수는 참되시고 진료하는 도를 가르치고 책잡을 없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들 그런 예수는 믿었나요? 오히려 예수는 책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그들의 그 대화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왜 믿나요? 정말 하나님 이름의 영원해서 우리 예수 믿나요? 그의 나라의 땅에 임하는 것이 내 인생 참 목적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오로지 내 유익과 내 동기 만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참 쉬운 것으로 드리고 오늘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외식하는 중직자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연락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겠는 것인가? 사람 의식에서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고 이건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는 것인가? 아니 꼭 그 구역질 난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씀에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예배로 외식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온일에 드려야 되죠. 10일 왜 드립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죠? 세상에는 세 가지 경제가 존재를 합니다. 세상 경제와 흑암 경제와 복음 경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서 세상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그건 주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게 되지만 다 살도록 세상 경제를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흑암 경제도 있습니다. 사단이 뒷배경이 돼서 세상 혼란과 멸망으로 치닫기 위해서 흑암의 경제가 따로 있어요. 바로 음란과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들 속에 엄청난 돈들이 흘러들어가죠. 무슨 경제인가요? 인간을 부패하고 망치게 만드는 흑암 경제들이요.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 경제, 피태 경제를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이 피태 경제를 누려야 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피태 경제를 맡기는 것인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안 줘요. 신천한 방향 맞춘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70% 이상은 전부 돈 문제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함하는 그 배경 속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전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라 그죠. 인기 떨어지면, 국현 떨어지면 돈 떼가지고 이 돈 주부니까 이 돈줄이 떨어지는 거라 그죠. 오로지 돈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있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 믿거든요. 실제로 우리 복음의 능력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4대 의무들이 있죠. 그중에 납세 의무 내야 합니다. 성에도 로마 13장 7절 말씀 보면 조세와 관세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국가 유지를 해야 되지니까.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탈세와 질서는 다릅니다. 세금 떼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피태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 경제를 풍성히 누릴 것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바로 복음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바꿔준 겁니다. 우리 한 사람 아브라함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뭘 잡았나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에 거는되게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에게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복음 누린가 복음 증인 되겠다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죠? 318명의 가신을 거릴 만큼 아브라함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318명이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최소한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1000명 이상 식소를 거느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농사 짓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에 전쟁에 그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죠. 소돔 왕이 빼앗겼던 자기의 모든 물건들, 당신 몫을 가져가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당신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간다. 나는 어차피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피태 경제를 누려야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피태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한테 이 피태 경제를 맡기는 것인가? 정말 복음 누리는 방향 맞추는 그 사람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들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헌금 계획,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인가, 어떻게 성경 헌금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렌트 헌금을 드릴 것인가, 계획을 세우세요. 내 성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 축복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틀렸어요.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헌금 계획을 세우시고 그 헌금 계획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랍다 과부를 만났지요. 흉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제는 통에 그 밀가루 전병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병을, 이게 전재산이야. 그래서 이 과부가 요거 한번 번칠에 구워 먹고서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 구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하나 구워가지고 날 먼저 주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죠.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지금 그거 준비하는데 그거 날 달래 그죠.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날 먼저 주면 하나님이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을까요? 놀란 것은 그 결단하고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가문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태 경제를 우리가 회복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뭘 회복하는 이야기입니까?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왜 성결을 드려야 될 것인지, 왜 렌트금을 왜 드려야 될 것인지, 여기에 계획을 잡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한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 이거 하도록 뭐 하시겠다고요? 복음 경제를 회복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천 제자 운동과 선화와 성결 운동을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쓰임 받을 것인지 두고 어떻게 헌금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습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내 인생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담겨내진다면 하나님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피태 경제를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 빛을 비치기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헌신한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 은금과 부활을 안기오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만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속히 이룰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어려움 겪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갱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세우라고요? 여러분 쓰고 남아서 헌금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평생 가서 헌금 제대로 못해요. 뭐 해놓는다고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실천을 옮기세요. 정말 언약을 잡으세요. 역사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을 듣고서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악한 마음은 올무에 걸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바치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죠. 그냥 할 말 읽고서 그들은 떠나가셨어요. 그냥. 자, 서론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이들로 하면 이렇게 망하게 만든 것인가?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세상 복 받는 겁니다. 그죠? 종교생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유혹해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무릇 유아를 의지하며 유아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과 심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물에 뻗어서 더위 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여서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은 뭐하느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지 실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해답되신 걸 믿으라고 우리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다 되지는 것인데 이거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흉년의 농사를 지어서 백배 결실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가 다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경제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고 올무에 빠져서 무너져요. 자, 무엇이 인간이 문제를 만드는 것인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의 의뢰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에 따라 그의 형식대로 보응하나니 하는 뭐 본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이 향하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뭐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이 심성이 이게 안 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사실 자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잔머리 굴리고 인문이 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불의로 치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거기 보면은 자고새와 같다 하는 말을 하는데 자고새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뱁새로 보면 됩니다. 뱁새 둥지에 누가 알을 까는 것인가 하면 뻑뻑이 와서 알을 까요. 그러면 뻐꾸기가 뱁새보다 몇 배는 크거든요. 이 뻐꾸기가 뱁새 둥지 알을 나놓게 되지면은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뱁새가 뻐꾸기 알을 품어가지고 부화시켜요. 그럼 그것을 깨나게 되지면은 깨나서부터 이미 둥지가 뻐꾸새가 더 커요. 그 둥지가 좁으니까
밀치내가지고 뱁새 새끼는 다 바깥 떨어뜨려버리고 지 혼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뱁새는 지 새끼인 줄 알고 모이 먹이다가 입에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뻐꾸기의 새끼가 자라게 되지면은 뱁새보다 새끼인데도 덩치가 2배나 커거든요. 근데 이걸 막 열심히 모이를 물어다 입에다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뭐 같다고요? 복음 놓쳐버리고 우리가 인생에 수고한 모든 수고가 뭐 같다? 사고 세워같이 지 새끼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으로 복음의 가치 깨닫지 못하게 되진다면,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서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꼭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들도 비록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언양 놓치면 너희들도 말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것인가? 그걸 보고서 깨달으라고, 우리는 그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실패한 것인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옛 틀들입니다. 이게 안 깨져요. 노예 근성들, 광야 근성들, 포로 근성들,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로 또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지금까지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들, 이게 안 깨어져요. 이걸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옛틀이 안 깨지게 되지면 이 옛틀들이 모두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번이나 그 참혹한 죄악을 왜 허락하는 것인가? 옛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죽을 만큼 두렵게 맞지 아니하면 이걸 못 깨요,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켜 되지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에게 왜 문제를 왜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 되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몽둥이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몽둥이를 사는 그 나라를 하나는 완전히 박살 또 다냅니다. 왜요? 내 백성, 내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새 틀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새 틀을. 무엇으로 새 틀을 갖출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요? 이 목이 곧은, 어느 정도 곧은 것인가? 마음이 금강석 같거든. 너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파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요하고 있나요? 속이 갱신하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갱신의 방법 딴 것도 없어요. 오해배 때 제가 연습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오직 복음만이 모든 답이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복음 깨닫게 되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줘요.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망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예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무하도록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 축복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시켜서 온 땅에 이와 같이 사람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인생 살아가도록 만드시게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책망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지니까 아니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구나. 깨달으라고 갱신하라고 하나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수요 예배 회복하세요. 금요기도 회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말씀을 사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는 갱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을 듣고도 계속 폐가했던 것처럼 오직 오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이스라엘 닮은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나의 경은 혹시나 외식된 예배나 헌신이 아니었나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봅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흥건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경 흥건 교육을 또 렘트 흥건 교회를 세우게 하사 복음 경제가 피태 경제가 저희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 의지하고 열 오련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삼천제대 운동이 서나마 성교회 렘트 운동이 제 인생의 지옥으로 쓰임받도록 절대 온 약속으로 들어가도록 저희 삶을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들마다 가문복음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후대를 남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